1년 동안 우리 교회가 어떤 모양으로 어떤 일들을 감당하게 될는지, 또 어떤 방향으로 우리 교회가 나아가게 될는지, 그것을 제가 미리 좀 알려드리는 목회 컨퍼런스입니다. 여러분 아마 익숙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적어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우리 교회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또 어떤 일을 감당하게 될는지, 물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모든 일들이 그대로 되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 제가 말씀드린 것 외에도 새로운 일들이 또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체적으로는 우리 교회가 이런 방향으로 이런 일들을 진행한다 하는 것을 우리 교인들이 좀 같이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혹시 여러분 이 핸드북 가져오신 분 계신가요? 다 집에 두고 오셨나요? 네. 사실은 이 핸드북 속에 다 들어있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핸드북을 만들면서 신년도의 목회 계획까지도 다 여기 넣어 두었습니다. 가져오신 분들은 좀 꺼내놓고 좀 보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지고요. 그렇지 않는 분들은 집에 가셔서 조금 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냥 주일이니까 교회 나서 예배드리고 집에 돌아가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조금 그래도 좀 의미가 있고 계획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먼저 가집니다. 우리 교회의 그 수원교회의 큰 비전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내걸었던 비전이 뭐냐면 평신도 사역자를 세우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아마 이제 조금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들지 모르지만 작년 1년 동안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평신도 사역자. 이 말은 교회 목회라고 하는 것이 목회자들에 의해서만 움직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르게 말하면 목회자들이 하는 일만 사역이고 평신도들이 하는 일은 사역이 아니다, 그렇게 말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하는 일도 하나님의 사역이고 평신도들이 감당하는 일도 사역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은 다, 특히 교회 재직들은 평신도 사역자로서의 어떤 그런 사명감과 어떤 소명감을 가지고 일해 가야 한다 하는 점에서 우리 교회의 큰 표가 뭐냐? 그건 평신도 사역자를 세우는 일이다. 여러분 그래서 찬양대, 또 교사, 또 신도회, 또 아니면 재직회 부서, 위원회, 또 사역팀, 여러 팀에서 이제 사역자들을 계속해서 세워나가게 될 터인데, 적어도 우리는 이렇게 세워진 분들을 우리가 볼 때 어떻게 봐야 되냐면 저분들도 평신도 사역자다, 그런 마음으로 서로를 좀 봐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볼 때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그 존경심이랄지 어떤 신앙의 경외심이 있는 것처럼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도 그냥 집사님, 권사님 이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 교회를 위한 사역자들이다, 이런 마음으로 서로를 볼 수 있어야 되고 서로를 인정해 줘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함께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비전 선언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책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여 한몸된 교회를 이루고 한몸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주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따라 교회에서 헌신하고 세상에서 선교한다. 이게 아주 분명한 우리 교회의 비전 선언문입니다. 여러분 이 선언문도 계속해서 여러분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제가 설교 말씀 가운데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교회는 첫 3년 동안 중요한 핵심적인 과제가 있습니다. 첫 번은 예배고, 그 다음에 교회고, 그 다음에 사역입니다. 이 세 가지 주제를 우리가 어떻게 우리 믿음 안에서 잘 실천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우리의 관심이 되어져야 됩니다. 2000년도 교회 목표는 교회지요. 교회입니다. 교회인데 어떤 교회냐? 첫째는 사도행전을 본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6장에서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습니다. 그 교회가 정말 교회로서 시작된 곳이 어디냐라고 하면
어디입니까? 사도행전 몇 장이에요? 사도행전 2장입니다. 2장에 뭐가 나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120명의 사람들, 제가 아까 수를 딱 세보니까 지금 이 안에 계신 분이 한 120명 조금 넘어요. 이 정도의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앉아서 기도했습니다. 열흘 동안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다음에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작된 것이 뭐라고요? 교회예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교회의 모습은 원형교회라고 그럽니다. 우리 초대교회란 말을 쓰기도 하지만 더 엄밀히 말하면 원형교회입니다. 최초의 교회가 이루어진 곳이고 그 교회의 지도자가 누구냐면 적어도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였던 12명의 사도들이 그 교회를 지도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오늘날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느냐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원형적인 교회는 사도행전 교회다. 왜냐하면 거기는 주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고 제자들이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그런 교회가 사도행전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교회는 목표는 뭐냐? 사도행전 교회를 본받는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 물론 똑같을 수는 없어요.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당시의 문화와 또 상황이 다 있기 때문에 똑같을 수는 없지만 적어도 교회의 어떤 정신에 있어서는 사도행전 교회 정신을 본받아야 된다. 그래서 사도행전 교회를 본받는 교회, 이것이 우리 교회의 중요한 목표의 중점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지난해 1년 동안 예배 학교도 해보고 여러 가지 예배 방식을 지금 바꿔보기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건 아마 앞으로 계속될 겁니다. 계속적으로 딱 고정되어 있는 예배 형태가 아니라 조금씩은 달라지는 예배 형태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우리 12월 달에 대림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드렸던 그 예배를 통해서 보니까 아직 우리 훈련이 안 되어 있어요. 원래 여러분 교회의 예배에 중요한 요소가 있다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찬송이고 하나는 뭐겠습니까? 기도고 하나는 말씀이에요. 이 세 가지입니다. 예배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다면 그건 찬송과 기도와 말씀인데 이것이 한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이렇게 되어져야 균형적인 예배가 됩니다. 사실은 찬송은 우리가 많이 불러요. 그렇죠? 근데 예배의 가장 취약한 부분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이야기, 사도행전 이야기를 쭉 읽다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그들이 한데 모여서 기도했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죠?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니 어떤 일이 있었다. 모였을 때 기도하는 힘이 굉장히 강력한데 마치 기도한다고 그러면 무슨 기도회 때나 기도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새벽에나 기도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금요 기도회 때나 기도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본질적인 예배 속에서 기도는 여러분 대표자의 기도뿐만 아니라 목회자의 기도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의 합심된 기도가 필요합니다. 사실 이걸 좀 해보려고 우리 12월 예배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을 넣었더니 아직 여러분이 익숙하지 않았다 하는 것이 결론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 당회에서도 제가 제안을 했어요. 예배에 관한 것은 당회가 결정을 하기 때문에 당회에다가 제가 제안하기를 우리 예배 순서 가운데서 오늘 아마 여러분 그 마지막 찬송을 1장을 부르지 않고 이달의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렇죠? 지금 목표가 뭐냐면 이달의 찬양을 부른 후에 사실은 그 이후의 순서가 여러분 결단의 기도 시간이 들어가는 게 제 목표입니다. 이제 때가 되면 그걸 시행하게 될 것인데 좀 더 훈련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모든 성도들이 주일날 예배에 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말씀을 듣고 그러고 나서 그 말씀에 결단하는 응답하는 그런 기도를 함께 드려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진정한 그런 예배의 어떤 모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달의 찬양을 부른 후에는 같이 결단의 기도를 하는 데까지 가는 것이 지금 우리 예배 순서의 하나의 목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야 좀 더 온전해져 가는 예배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에 모이면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져야 된다. 적어도 지금 우리가 예배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보다 사실 2배는 더 많아져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예배의 요소가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평신도 사역자를 세우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평신도 사역자를 세우는 교회가 된다는 것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다는 겁니다. 각자 다 은사가 달라요. 근데 그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은사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평신도 사역자를 세우는 교회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각자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내어놓고 그것을 공용으로 사용을 하고 다른 일을 위해서 그것을 내가 사용할 때 그게 평신도 사역자를 세우는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네 번째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입니다. 이를 위해서 저는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있습니다. 조금씩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나고 있다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집니다. 지난 우리 연말에 성탄절 축하 발표회 시간에 보면 우리 아이들도 많아지고 청년들도 많아지고 사실 다음 세대가 자리를 잡지 못하면 교회는 교회로서의 생명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라는 말과 선교단체라는 말을 쓸 때 분명한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군대에 가도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군대에 있는 교회를 교회라고 하기보다는 사실은 그건 군선교단체입니다. 왜 그런가? 교회는 적어도 3세대가 이어져야 됩니다. 할아버지 세대와 아버지 세대와 자녀 세대가 믿음을 전수해 주는 과정이 있어야 그래야 진정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어른들이 몇 명 모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어른들이 모인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얼마나 우리의 믿음을 본받아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교회를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다음 세대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여러분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올해부터 금요일 한 달에 한 번, 기본적으로는 매월 세 번째 금요일에는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회를 하게 될 것인데 이달에는 세 번째 주에 청소년부 수련회가 있어서 둘째 주에 그 기도를 하게 되는데 다음 세대를 위한 관심과 기도와 투자가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 교회가 정말 요즘 아이들이 여러분 굉장히 좋은 환경에서 생활합니다. 근데 교회 와서 보고 교회 환경이나 어떤 여러 가지 여건들이 좋지 못하면 아이들 교회에 오는 걸 싫어합니다. 안 돼요. 적어도 교회에 오면 아이들이 정말 내 집처럼 뛰어놀 수도 있고 예배도 드리고 함께 교제도 하고 그럴 수 있는 공간들이 우리가 만들어지고 또 제공해야 됩니다. 또 그에 필요한 대로 교사들의 어떤 기술적인 부분도 필요하지요. 지식적인 가르침이라든가 또 놀이라든가 또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주는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지금 굉장히 고민하고 있어요. 올해 우리 달라진 것 중에 한 가지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교구가 달라졌습니다. 1교구, 2교구, 3교구, 4교구를 1교구에 붙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한 가지예요. 우리 교육부서를 위해서 목사님 한 분이 아예 전담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이성규 목사님도 교육부서 청년회를 하고 교구를 하고 또 정균근 목사님도 어린이 부서를 하고 또 교구를 하고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되어져서 아예 이번에는 이성규 목사님은 아예 교육부서를 전담하는 목회자로 일하도록 올해 그렇게 구조를 바꿨어요. 그래서 어린이 교회학교로부터 시작을 해서 청년회까지 전체를 꿰뚫어 보면서 하나의 교육 목회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그분에게 허락을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다음 세대에 정말 필요한 게 뭔가, 교사가 필요하면 청년들을 투입할 것이고 또 필요하면 어른들을 가서 또 가도록 할 것이고 하는 이런 모든 과정들이 정말 그 일관성 있게 움직여져야 교회가 자리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 청년들이 굉장히 자리를 좀 많이 잡고 있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사실 청년들이 지금 주중에도 모여서 공부를 해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중에 양육이 이루어집니다. 청년들이 1대1로 양육이 이루어지고 청년들이 교회 와서 공부도 하기도 하고 또 기도하기도 하고 굉장합니다. 요즘 청년들이 금요기도에 나오는 청년들도 사실 많아지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다음 세대에게 우리 믿음을 전해주는 일에 최선을 다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생겨납니다. 요즘 우리 주일날 저녁이 되면 청년들이 집에 잘 안 갑니다. 늦게까지 교회에 있어요.
가능하면 교회 하나님의 집에 남아서 그들이 활동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교제하고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신앙이 전수되는 과정이고 교회가 제대로 써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위해서 투자해야 됩니다. 청년들, 학생들, 어린이 교회학교가 예산이 필요하다 그러면 다른 예산은 좀 아끼더라도 교육을 위한 예산을 우리가 충분히 사용해야 돼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고 신앙 훈련을 시켜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다음 세대를 살릴 수가 있다. 여러분, 다음 세대를 살리지 않고서는 우리 한국교회 전체가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습니다. 아마 옛날 어른들은 그러실 겁니다. 옛날에 교회학교 아이들이 막 수백 명씩 모였던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 너무 초라한 것이 아닌가. 사실 초라합니다. 초라하지만 그게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미 인구 절벽의 시대를 맞이했거든요. 2020년 올해가 인구 절벽의 정점이라 부릅니다. 이제 올해부터 모든 고등학교 학생들이 이제 줄기 시작을 하고요. 그다음에 중학교, 초등학교 아이들이 막 이제 급속도로 줄어가는 때가 2020년 올해입니다. 올해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아이들이 줄고 있습니다. 줄고 있어서 이런 속에서 그나마 또 남아있는 아이들을 우리가 케어하고 그 아이들을 신앙적으로 양육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과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안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고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올해 목표에 관한 이야기를 아침에 제가 설교를 통해서 여러 가지로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2020년 중점 목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예배에 관한 이야기.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배 순서에 좀 변화를 가져와서 조금 더 예배를 진지하고 깊이 있게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 좀 일찍 나오셔서 찬양할 때 찬양하시고 준비하셔야 됩니다. 11시 꼭 맞춰서 나오시면 안 됩니다. 적어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시간을 적어도 여러분 10분, 15분 전에 나오셔야 돼요.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꼭 2시 넘어서 오시는 분들이 계신데 찬양이 1시 50분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수원교회 찬양 예배는 1시 50분에 시작된다. 이런 의식을 가지셔야 돼요. 근데 2시에 가도 예배 시간 늦지 않았다. 아니 2시 오시면 이미 예배 시간 10분 늦으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 생명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생명을 드리는 그 일에 우리가 시간을 늦춘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예배 시간 10분 전에 와서 예배를 준비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이 의식이 여러분 모두가 다 가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 예배 분위기가 바뀌고 예배가 의미 있는 예배가 되어질 겁니다. 또 한 가지는 평신도 참여 예배를 계속해서 드리게 됩니다. 작년 1년 동안 아마 헌신 예배를 주일 아침에 우리가 드려봤는데 모르겠습니다. 사람마다 보는 눈이 다 다르긴 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든 교인들이 모여있는 그 시간에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하는 모습들이 저는 굉장히 좋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가능하면 우리 헌신 예배는 주일 아침 예배 시간에 가장 많이 모일 수 있는 시간에 예배를 드릴 겁니다. 각 신도에는 가능하면 그 시간에 자기 회원들이 다 올 수 있도록 여러분 이끌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함께 헌신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것입니다. 교육입니다. 평신도 사역자를 세우기 위한 훈련이 지속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올해는 특별히 그 2가지 학교를 생각을 했는데 예배에 관한 것은 따로 오후 시간에 학교를 생각을 하다가 제 고민이 좀 많아졌습니다. 결국 사실은 오후 예배 나오시는 분들보다 오후에 못 나오시는 분들이 더 들어야 하는 이야기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져서 1월 달에 제가 교회에 관한 설교를 몇 주 더 하는 것으로 하나는 대신하기로 하고요. 또 한 가지는 구약의 교회, 구약의 어떤 그런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 구약의 성전의 모습이 어떤 것일까, 그래서 광야 학교를 하려고 합니다. 이 광야 교회 학교인 것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성막을 하나님이 만드시라고 하신 그 의미가 뭘까? 그게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 그것이 담고 있는 교회에 대한 뜻이 무엇일까를 이제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가능하면 이제 우리 교육자들하고 이야기하기는 실제로 성막의 모형을 만들어 놓은 곳이 있습니다. 성원 기도원에 가면 성막의 모형이 있는데
열심히 우리가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해서 그런 다음에 우리 구역장 인도자들은 특별히 야외에 나갈 때 성막을 보러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정은 지금 3월 중순에 성지순례가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다녀온 다음에 4월부터 이 광야학교 공부를 해서 끝나는 대로 우리 구역장 인도자와 함께 실제로 성막, 모형 성막을 지금 보러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또 훈련이 이루어집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드리는 헌금에 관한 문제, 11조 학교라든가 또 여러 가지 이제 훈련 과정들이 있는데 그건 틈틈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2월 달에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3월 16일부터 성기순례를 떠나게 됩니다. 지금 현재 24분이 떠나는 것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 성기순례를 가기 전에 그냥 가시면요, 그냥 가서 보고 오시면 뭘 받는지도 몰라요. 그냥 돌아오게 됩니다. 가기 전에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뭘 보러 가는지, 어떤 내용을 보러 가는지를 미리 공부를 하고 현장에 가야 훨씬 많은 것을 이해하고 느끼고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기순례를 가시는 분도 계시지만 가지 못하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2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한 3주 정도 성기순례에 관한 공부를 이 찬양 예배 시간에 할 겁니다. 저는 이미 한 2번 정도 성기순례를 다녀왔는데, 다녀와서 많은 자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진도 좀 찍어오고 현장을 답사하기도 해서 그런 것들을 모아서 사진을 좀 보면서 그 현장을 한번 둘러보고 공부하는 시간을 2월 중에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3월 중순에 성기순례 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순절하고 이 날짜가 겹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회는 따로 하지 못할 것 같고요. 다만 다녀온 다음에 한 주간 지나고 나면 고난주간이 되기 때문에 그 고난주간에는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배우는 그런 사순절 기간을 가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핸드북 25페이지를 보시면 거기에 작정밤 기도회 이야기가 몇 번 나옵니다. 우리가 작년에도 작정밤 기도회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이 기도회를 적어도 3번 이상은 계획하고 있습니다. 2월 말에 2월 24일부터입니다. 여러분 날짜를 기억하십시오. 2월 24일부터 28일 한 주간 동안 사경회를 겸한 작정밤 기도회를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작년에도 우리가 많은 분들이 나와서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했는데, 이 기도회는 올해 따로 부흥회는 없습니다. 따로 부흥회를 하지 않습니다. 부흥회를 겸한 이 작정밤 기도회를 2월 24일부터 한 주간 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4월 달에는 이 고난주간에 저녁 기도회를 통해서 한 주간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6월이 되면 성령 강림절을 이제 기념하면서 성령 충만한 밤 기도회를 갖게 됩니다. 날짜가 6월 1일부터 5일까지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성령 강림절이 시작되는 그런 절기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교회 절기를 따라서 우리 신앙생활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에 성령 충만을 위한, 성령을 위한 그런 기도회를 6월 1일부터 5일까지 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7월과 8월에는 우리 다음 세대의 이런 캠프들이 계속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9월에는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신앙 회복을 위한 작정밤 기도회를 9월 14일부터 18일까지 갖게 됩니다. 올해는 이 10월 초에 추석 명절이 딱 기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제일 사실은 언제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명절 기간이 사실은 걸림돌이 돼요. 꼭 이게 흐름을 끊어놓기 때문에 사실은 10월쯤 가서 작정밤 기도를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가 명절이 딱 겹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명절이 오기 전에 적어도 우리가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9월 14일부터 18일까지 또 한 번의 작정밤 기도회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도 역시 우리 모두가 모여서 기도해야 될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벽 기도회는 우리가 매일 물론 새벽 기도회를 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매월 1일 날 월삭 새벽 기도회,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이 한 달에 첫날에 오셔서 기도하시는데 여전히 올해에도 매월 1일 날은 월삭기도회로 모입니다. 1일이 주일이면 그 다음 날 월요일 2일 날 모이는 형태로 해서 월삭 예배가 진행이 되니까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때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을 분명하게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월삭 기도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들 헌금을 내시는데 제가 그 기도회를 마치고 나면 엎드려서 그 기도문 하나하나를 보면서 다 기도를 해드립니다. 분명한 기도문을 가지고 여러분 매월 시작하십시오. 적어도 이 한 달 동안 하나님 제가 이런 제목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런 목적으로 살아갑니다. 그 내용들을 적어서 헌금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냥 감사합니다 이렇게 적지 마십시오. 구체적으로 적으십시오. 하나님 이달 내 소원이 무엇이고 내가 무엇을 이루어야 하고 무엇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내셔야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로 도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 선교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슬비 전도 사역팀을 통해서 우리가 구체적인 전도 활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장기 결석자들 또 교인 가족을 전도하는 계획을 앞으로 세우게 될 것이고요. 주보함을 그래서 이제 바꿨습니다. 여러분 아마 오늘 아침 굉장히 혼돈스러웠을 텐데 그 혼란할 필요 없습니다. 한 2주간만 익숙해지면 좋습니다. 그래서 각 함마다 이름이 다 있습니다. 그죠? 교회 잘 안 나오시는 분은 이름까지도 다 적어 놓았습니다. 그렇게 해놓은 이유가 뭐냐면 일단 그 본인의 함도 필요하기도 하지만 교육자들이 그 주보함을 보면서 누가 교회에 나오셨는지 나오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지 않는 분들은 전화를 하기도 하고 또 편지를 보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식구들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일에 먼저 우선 힘쓰자 하는 점에서 지금 애쓰고 있고요. 아마 이를 위해서 우리 이슬비 전도팀들이 도와줄 일이 생겨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내 선교와 해외 선교의 다양한 방향을 모색하려고 합니다. 국내 선교는 작년부터 조금 우리가 이제 크진 않지만 사실은 우리 교회에 비하면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만은 한 10여 개 교회와 단체를 지금 돕고 있습니다. 돕고 있는데 가능하면 우리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먼저 살리자라고 하는 생각을 먼저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지금 우리 작은 교회들이 굉장히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작은 교회들이 굉장히 힘을 좀 잃어버리고 있고 또 아무리 애써도 교회가 부흥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가지는 어떤 절망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힘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제가 후배 목사님들을 만나게 되면 늘 하는 이야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모이는 사람들을 돌보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이끌어가는 것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걸 또 놓을 수도 없다는 것이지요. 비록 작은 공동체지만 이끌어 가야 되고 그걸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 이런 고백들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수원교회가 이 지역에서 장작교회라고 늘 이야기를 해왔는데 이 지역에 있는 작은 교회들을 돕는 일에 힘을 더 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사실 작은 것이지만 제가 지난주에도 광고를 했습니다마는 꽃꽂이 헌금을 하고 남은 예산을 가지고 한 5개 교회에다가 화분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보냈더니 굉장히 기뻐하시더라고요. 사실은 작은 교회에서는 연초가 되어서 꽃꽂이를 하나 하고 화분 하나 사놓는 것도 쉽지 않는 그런 일이거든요. 일인데 우리 교회가 한 교회 한 20만 원 정도에 해당되는 정도의 액수로 화분을 2개씩 이렇게 보내드렸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도움이 됐다고 고맙다고 하는 인사를 보내오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각 신도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1년 지나면서 여러 신도회에서 우리 선교 헌금이 준비되는데 목사님 어느 교회를 도울까요? 이렇게 해서 도와준 교회들도 사실은 여러 개 교회가 있습니다. 가능하면 우리 근처에 있는 교회들을 도와서 먼저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들을 살리자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해외 선교에 관한 부분들도 우리가 조금 정리를 할 때가 됐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선교를 해오면서 선교 준비 과정이 잘 된 부분도 있고 또 잘 되지 않는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이걸 정확하게 때가 되면 좀 분석을 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 네팔에 선교한 교회들은 이제 이미 자립한 교회들이 되었어요. 네팔에 있는 교회들은 자립을 해서 굉장히 많은 숫자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었고요.
다만 필리핀에 세우는 교회는 그 중간 역할을 하고 있는 선교사님과의 연결이 끊어졌습니다. 처음부터 우리 교단의 선교사님이 아닌 분하고 연결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연결할 방법이 지금 별로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또 그 교회 상황이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제대로 보고를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정리를 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돕는 교회가 어떤 상황인지 연결이 되고 또 도와주는 것이 의미가 있게 되도록 하는 그런 선교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대체적으로 한국 교회들이 다 이 필리핀 쪽으로 거의 눈을 다 돌리고 있는데 조금 우리는 눈을 좀 돌려볼 필요도 있겠다. 최근에 우리 노회와 자매 결연을 이제 맺고 선교를 시작한 나라가 태국입니다. 태국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이제 또 임원들이 지난 그 겨울에도 다녀오긴 했습니다만은 굉장히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어떤 도움을 요청하냐면 돈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좀 전해주면 좋겠다. 태국의 교회는 굉장히 오래된 교회예요. 우리들보다 역사가 더 깊습니다. 태국 교회 역사는 150년이 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훈련되어 있는 목회자나 중간 지도자가 없어서 교회가 제대로 훈련을 시키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훈련을 시켜달라. 그런 요청들을 많이 해요. 가까이 있는 우리 한목교회 같은 경우에는 청년들을 꾸려서 태국으로 가서 어린이 성경학교를 직접 지도하고 이끌어준 그런 일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구체적인 복음 전도에 그냥 돈을 얼마나 보내주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가서 정말 함께 선교하고 함께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선교하는 방향으로 우리 교회가 조금 방향을 바꿔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일본 교회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일본과 관계가 우리가 지금 한국과 굉장히 좋지 않고 있긴 합니다만은 사실 일본 안에 있는 한인들, 일본에 있는 교회들은 굉장히 열악합니다. 열악해요. 경제 성장을 이룬 나라들 가운데서 가장 복음이 적게 들어가 있는, 복음화가 가장 낮은 나라가 일본입니다. 일본이어서 가장 가까이 있는 나라이긴 하지만 우리가 저들의 어떤 그런 신앙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무시하고 할 수는 없다. 그들이 우리를 강제로 점령하긴 했지만 이제는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펼쳐야 된다라고 하는 점에서 그런 관심을 가지고 고민을 좀 해야만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각 신도회를 통한 선교가 교회 방향과 함께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각 신도회가 여러 가지 선교를 하고 하는데 가능하면 국내 선교나 해외 선교나 선교위원회 보고를 하십시오. 당회에다 보고를 하십시오. 우리 이렇게 선교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야 선교가 겹치지 않고 효율적으로 선교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요. 또 그리고 적절한 때에는 우리가 힘을 합쳐서 한 곳으로 또 선교할 수도 있고 하게 되니까 각 신도의 선교 계획을 우리 선교위원회와 함께 고민을 하고 같이 나누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같은 방향을 보면서 선교할 수 있도록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제와 섬김입니다. 국내 성지순례는 올해도 또 진행할 생각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성경박물관과 강화도를 방문했는데 올해 역시 또 좋은 장소를 섭외를 해서 국내 성지순례를 계속할 것이고요. 또 어르신들을 위한 효도 관광이 지난 가을에 경조부 중심으로 했는데 이는 계속 진행이 될 것입니다. 구역장 인도자 수련회도 마찬가지고요. 또 기관 사역팀별 수련회와 교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역팀들은 적어도 1년에 한 차례 정도는 수련회를 통해서 좀 내적인 결실을 다지고 힘을 좀 모을 필요가 있고요. 각 기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모습으로 교제의 기회를 가져야만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조직에 관한 이야기를 작년에 하긴 했지만 여전히 좀 헷갈리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크게 보면 당회가 있고, 그렇죠? 당회에는 각 위원회가 있습니다. 선교위원회, 또 여러 가지 이제 교육위원회, 음악위원회,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가 있고 그 아래 뭐가 있냐면 각 부장들이 있습니다. 부장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재직회에서 정해져 있는 부장들도 있고 재직회가 아닌 예를 들면 교육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교육부장들이 따로 당에서 임명이 되고요. 음악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각 팀별로
대장들이 다 있습니다. 그죠? 각 우리 찬양팀별로 대장들이 다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조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조직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위원회와 재직회 부장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모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선교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국내 선교부장이 따로 있고 해외 선교부장이 따로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위원장과 부장들이 역할을 함께 하셔야 돼요. 이렇게 지금 만들어놓은 이유가 뭐냐면 각 위원회 위원장과 그 위원회에 속한 부장들이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씩은 모여서 회의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뭘 하고 있고 뭘 해야 되고 뭘 할 것인가에 관해서 여러분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냥 이미 부장이 됐으니까 일생 그냥 1년 내내 그냥 간다, 아니에요. 계속해서 위원장과 함께 그 의논을 하면서 함께 의논하는 시간들을 가지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음악위원회다. 그리고 음악위원회가 매월 정해진 시간에 그 위원회를 가져야죠. 그때는 음악 각 팀의 대장들과 또 필요하면 지휘자들과 함께 모여서 고민하고 어떻게 예배를 도울 것인가 고민하셔야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각 팀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신도회 회의만 회의가 아니고요, 각 위원회 회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각 위원회가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이상의 모임을 가져서 이를 확인하고 또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만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생소한 것이 작년부터 시작된 사역팀입니다. 사역팀이 그럼 뭔가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계신데, 사역팀은 그런 것입니다. 교역자들이 목회적인 일로 직접적으로 운영해야 될 필요를 느끼고 만든 팀들입니다. 예를 들면 전도사역팀, 이슬비 전도사역팀 같은 경우는 전도에 관련된 것인데, 이것은 재직회 문제가 아니라 목회자의 어떤 그런 목회의 방향과 이 사역팀의 방향이 같이 가야 될 것이고, 또 이 팀들은 거의 주중에 한 번씩은 꼭 모이는 팀들입니다. 어쩌다 한 번씩 모이는 그런 모임이 아니라 주중에 모여서 활동하는 팀들이 있어요. 그런 팀인 경우에는 이제 목회자가 직접 함께 고민하고 또 생각하고 또 의견을 나누고, 그렇게 해서 사역팀으로 움직여지게 됩니다. 우리 지금 사역팀이 지금 4개 정도가 지금 있게 되거든요. 예를 들면 구제사역팀도 지금 있고요, 그 다음에 예배사역팀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성만찬을 어떻게 준비할 것이고, 그 다음에 예배의 안내를 어떻게 할 것이고, 이런 것들은 직접적으로 우리 목회자와 함께 의논해야 되기 때문에 사역팀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지금 새가족 돌봄팀, 이슬비 전도팀, 중보기도 사역팀, 예배사역팀, 현재 지금 4개 사역팀이 있는데 앞으로 이 사역팀은 더 많아져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올해 전반적인 것은 이루어지고요. 여기 지금 나와 있지 않는, 앞에 나와 있지 않지만 뒤에 보시면 교회력과 월별 목회 계획에 나와 있는 몇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2월 달에 설 명절이 지나고 나면 우리 청년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전교인 친교 행사가 있습니다. 우리 작년에 윷놀이를 재밌게 했던 기억이 나실 터인데, 올해도 역시 전교인이 함께 모여서 윷놀이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지금 청년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야외 예배 및 체육대회인 경우에는 2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는 따로 우리가 나가서 그 체육대회나 야외 예배를 드리는 것은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적절하게 다른 방법으로 지금 계획을 하게 될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올해 특별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각 신도회가 이미 준비를 해야 될 것인데요. 7월 첫째 주 무슨 날입니까? 무슨 절기죠? 네, 맥주감사주일입니다. 맥주감사주일 날 찬양 예배 시간에 전교인 찬양 대회를 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각 신도회가 준비를 다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도는 준비 안 돼서가 안 됩니다. 모든 신도회가 다 준비하셔야 됩니다. 다 준비하셔서 정말 전교인이 찬양을 미리 준비하십시오. 그때 가서 오늘 뭐 할까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적어도 한 달 전부터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죠? 준비도 좀 하시고 옷도 좀 맞춰 입으시고, 옷이 아마 안 되면 넥타이를 같이 매시고, 안 되면 스카프라도 같이 하시고,
등등 해서 어쨌든 조금 그 신도회가 단합된 모습으로 준비를 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찬양제를 특별히 올해는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밖으로 나가는 야외에는 없어도 교회 안에서 하는 이 행사를 위해서 여러분 5월이나 6월부터 준비하셔야 됩니다. 준비하셔서 아마 6월 초 되면 각 신도회가 부를 찬양곡이 뭔지 제출하라고 아마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준비 다 하셔야 돼요. 5월 달에 다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6월 한 달 동안 준비를 하셔서 7월 달에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찬양을 드리는 그런 찬양대가 되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리고 올해 우리가 11월 추수감사절 그때에 추수감사 찬양 콘서트를 했는데 굉장히 은혜로운 시간이었죠. 김명식 집사님 부부가 와서 간증도 하고 찬양도 했습니다. 가능하면 이런 모임들을 1년에 한 번쯤은 가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된다면, 아직 결정은 안 했습니다만 된다면 우리 교회 안에도 그 찬양을 잘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각 찬양대 솔리스트들이 다 있고 또 그다음에 찬양을 잘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혹시 그분들이 어떻게 모아져서 계획이 된다면, 이건 아직 음악위원회하고 의논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소망은 그렇습니다. 한 해 정도는 우리가 밖에서 초청 가수를 불러서 찬양 집회를 한번 했으면 좋겠고, 한 해 정도는 우리 안에 있는 찬양을 잘하시는 분들이 찬양을 준비해서 찬양을 해도 그도 굉장히 좋은 일이겠다, 이런 생각을 지금 어떤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계획을 좀 더 해서 구체적으로 나와지게 되면 그때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 이야기 하나만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최근 몇 년 동안 교회의 장로님들을 세우는 일을 위해서 애를 썼지만 잘 안 되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한 분 장로님을 세우는 것으로 그쳤는데, 사실 우리 교회의 어떤 여러 가지 조직이라든가 또 해야 될 일을 생각을 하면 장로님들의 숫자가 굉장히 적습니다. 게다가 우리 박영국 장로님이 이제 내년이면 올해 말이면 은퇴를 하시게 되면 또다시 6분으로 줄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당회는 올해에 그 장로님들을 몇 분 더 세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지금 기도 중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합니다. 장로님, 그러면 모든 것이 완벽한 분들을 세워야 된다. 물론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때에 따라서는 어떤 역할적인 측면에서 장로님들을 세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올해 우리 당회가 생각하고 있는 장로님의 숫자는 5분입니다. 5분을 세우자. 우리 교회의 어떤 형편과 이러한 상황을 보면 적어도 5분의 장로님들을 세워야, 그래야 장로님들이 맡은 역할들을 골고루 나누어서 잘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지금 기도 중에 있습니다. 혹시 공고가 되고 그리고 이제 그 공동회의를 통해서 투표가 시작이 되면 여러분 정말 그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정말 사람들을 찾아내고 사람들을 세우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야 장로님들을 세워 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우리 당회에서는 이제 올해 장로님들을 세우면서 작년에 세우고 싶었다가 세우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안수 집사님들입니다. 조금 젊은 분들, 40대 중반부터 50대 초반까지로 해서 적어도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젊은 세대의 일꾼들을 미리 발굴을 해서 키우는 일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당회는 적어도 안수 집사님들을 세우자라고 하는 것에 결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제 그것도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토록 활동은 못하고 있지만 숨겨져 있는 자원들이 많습니다. 그 숨겨진 자원들을 끌어내서 일할 수 있는 곳으로 끌어내 드려야 됩니다.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그분들의 믿음도 성장하고 교회도 유익되기 때문에 이 일을 위해서도 지금 기도 중에 있으니까 여러분 함께 기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이제 드렸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우리 교회 1년 동안 있을 월별 목회 계획을 참고하시고, 이 계획서는 앞으로 수첩이 나오게 되면 수첩에 다시 거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보시면서 그때마다 계속 보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다음에 뭘 하지 이렇게 드시면 안 됩니다. 적어도 수첩에는 다음 주에 뭘 하게 되고 그 다음 주에 뭘 하게 될는지 다 나와 있거든요.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적극적으로 보시고 참여하는 그런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 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실는지 저도 알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하고자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한 마음으로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